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도 역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사회는 부유한 사회대로, 선진국 사회는 선진국 사회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자라고 하면은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쯔윙글리 같은 나 이런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얀 후스라고 하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종교개혁자인데 칼빈이나 혹은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에 살았던 분입니다. 1415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그 1369년에 남보헤미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라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 석사를 받고 그리고 석사를 받고 당시 그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그 당시 그 교회가 아주 엉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그러한 그 비판을 하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고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프라하 대학 철학부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02년부터 한 3,000명가량 모이는 프라하 베들레헴 성당이라는 데서 설교자로 했고 1409년에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탁월한 분이죠. 이 후스는 체코는 말할 것도 없고 라틴어로도 아주 그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뛰어난 그런 학자였고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설교문만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한 3,000개, 3,000편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사회윤리라든지 교회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민들로부터 사실 왕족이나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후스의 설교를 듣고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후스가 그 한 설교를 보게 되면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사제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이 요구된다. 그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교와 성서 강독을 일반인의 언어로 해야 된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라틴어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그 나라 말로 설교해야 된다. 세 번째, 면죄부 판매하는 거 잘못이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받는 것이지 면죄부 산다고 그래서 뭐 연옥에 있던 사람이 펄쩍 뛰어올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교황무호서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지 무슨 교황이 한 말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성직 계급 제도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내용만 들으면 꼭 루터가 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루터가 들기 1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스가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교황, 왕, 귀족, 교회 지도자 그 당시에 소위 기득권층들이 그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후스는 프라하에서 모든 교회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남베멘 지방으로 내려가서 들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장에서 사람들 모르고 막 설교를 했는데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후스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교회의 개혁과 일치를 해친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의 개혁과 일치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이단자로 처형된 위클리프와 동일한 사상을 가졌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소환을 했습니다.
후스의 친구들은 교황청에 음모가 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 그냥 와서 조사만 한다 그러놓고 잡아다 죽일 거니까 내려가지 마라. 당시에 보헤미아 왕을 겸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금부터 황제는 내가 당신의 신병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테니까 갔다 와라. 이 정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는 교황청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가 행한 모든 교회 비판을 처리할 것을, 무조건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스는 변론할 기회나 대화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이단자로 판결을 받아서 1415년 7월 6일 화형대에서 빨가벗긴 채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화형대에 묶여 있으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철회를 요구받았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 후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대적해서 고소한 것들을 내가 결코 설교한 적이 없음을 정언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거룩한 박사들의 말과 입장을 참고하여 쓰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동일한 복음의 진리 속에서 나는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 후서는 주 예수여 저의 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저들이 저를 대적하여 행하는 잘못된 증언과 그릇된 기소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후서처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죽임까지는 안 당해도 온갖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같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좀 교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 후스에 대한 얘기만 그냥 한 예로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베드로는 사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노예 혹은 종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헬라 말에서 종, 노예를 의미한 둘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로스로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이케타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이케타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것은 종들 중에서도 자기 집의 식구처럼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살아가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할 때는 좋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나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가 사환, 즉 가정의 노예들에게까지 주인에게 순종을 하고 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노예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던 그러한 당시의 제도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뭐 천한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들 중에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학자들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그 귀족이라든지 왕족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노예지만 그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이 없는 물건이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한 철학자도 말하기를 생명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정도 공정함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손은 물론 노예도 그렇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라면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바로라는 사람은 농기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말을 할 수 없는 것,
말이 없는 것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노예가 포함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에는 가축이 포함되고, 말이 없는 농기구에는 우마차가 포함된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크리스토로스라는 사람은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부당했거나 분노 가운데 했거나 자의에 의해 했거나 본의 아니게 했거나 부주의로 했거나 충분히 생각한 의해 했거나 의식적으로 했거나 무의식적으로 했거나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정의며 법률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는 사회적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집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먼저 종들이 주로 예수를 많이 믿었죠. 그러나 후에 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와서 보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와 자매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칫 노예가 이 새로운 관계를 이용해서 막 우쭐해질 수도 있겠지.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먼저 예수 믿고 나한테 주인이 나중에 교회에 와보니까 그 종이 집에서는 종인데 와보니까 교회 장로거든요. 이래가지고 아주 어색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 남아있어.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에요. 교회의 질서도 자칫하면 사회적인 질서뿐 아니라 교회 질서도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라. 기독교는 주인과 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도입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나 역할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종 제도 철폐하라,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고 종은 종의 일을 하고 주인은 주인의 일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한 형제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도주했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 아닙니까? 그는 빌레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는 여전히 돌아가서 도망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종으로 일하고 빌레몬은 주인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를 형제로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9절 20절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카르트의 말을 모방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삶은 고통이 없습니까? 있죠. 고통의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나눴으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 중에서 정문현 장로님이라고 우리 아마 캐나다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한인 교포 제일 큰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가까이 교제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작년에 세상을 물에 빠져 죽었죠. 33년 동안 그 아이가 자폐로 다발성 간질 환자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분이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분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싶지만 그거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 사정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9.11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어느 기자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는 말을 신문에
선적이 방송에 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떼죽음을 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만든 이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들이 악의 문제를 두고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헨리 나우원이 쓴 그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는가?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을 들라면 석가모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고해, 고통에 받아라. 참 우리 참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태어남은 고통이다, 늙음도 고통이다, 병드는 것도 고통이다, 죽음도 고통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인 것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될까? 첫째, 오늘 20절에 보면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 자신의 죄로 자신의 탐욕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에 아마 절반 이상은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잘못했든지 뭐 조금 전에 잘못했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신호 안 지켜가지고 벌금 물거나 뭐 여러 가지 무슨 고통당하는 것. 특히 욕심이나 탐욕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위로해 줄 수 없는 고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병을 도저히 고쳐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도 지켜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지갑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학점을 지켜줄 수가 없다. 인간의 죄로 인해 야기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주시는 것이죠. 왜냐? 그 고통을 당해야 배우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한글 개역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렇게 애매히. 애매하단 말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개역 개정에 보면 그걸 갖다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다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가는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붉어져야 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우리 밴쿠버의 장로님 사모님이 멀쩡하게 가다가 그냥 큰 밴쿠버의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긴 좋지만 넘어지면 살인 무기입니다. 그래가 아직도 지금 휠체어에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그때 세상 떠나신 줄 알았어요. 지금도 휠체어에 타고 다니죠. 왜 이 나무가 왜 넘어졌는지 지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는데 왜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까닭 없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표 내는 사람의 약 70%가 까다로운 상사 때문이다. 제가 그 풀르신학교 작년에 강의하러 갔더니만 강의 막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산에서 온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자기 교회 청년인데 직장에서 상사가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잘못된 일을 강요할 때, 잘못된 일을 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직위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자꾸 하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고통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직장에서나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의 고난도 애매히 그리고 억울하게 이유를 모르고 당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그냥 큰 병이 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억울한 고통이 존재할까요?
특히 억울한 고통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닥치는 억울한 고난은 성도들의 성숙을 돕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 고통 좀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암 좀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 못하죠. 그러나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싶습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서 암 걸린 사람,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파산하면서 잘난 척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지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잘못한 것도 없이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20절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이 고난은 이 고난입니다. 앞에서 제가 얀 후스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 이후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쫓다가 이 땅에서 흘린 많은 의로운 피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로 인해 순교당한 많은 영혼들이 영광의 보좌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고통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때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이 일어났을 때는 말없이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보다 더 성숙한 모습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와 중세의 많은 교부들과 수도사들은 찬양보다는 더 높은, 찬양도 아름답고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은 침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자들이,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걸 데저트 파더스, 사막 교부들입니다. 사막에 가면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이 거질거려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침묵의 영성을 수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회고고 인용입니다. 이어 이사야 53장에서는 죄가 없었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신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해서 칭찬받아야 될 판에 고난을 당하는 그 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법치주의 캐나다에 살면서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입니다.
이제 고난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은 DTS 과정의 필수 코스입니다. 멀리 전도 여행 아웃리치 가는 것도 필요하고 하와이, 코나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번영신학은 신자들의 성숙을 방해하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중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뒤에 영국 성공회 그 주교인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학생 신앙 단체인 홀리 클럽에 간여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잘난 척하고 막 우리 무시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아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만히 가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한 번도 자기 보고 뭐 나쁜 놈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돌 던지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사흘 동안에 아무런 자기에게 무슨 돌 던진 사람, 계란 던진 사람이 없는 걸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어서 말에서 번쩍 내려가지고 하나님, 내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이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그 기도를 열심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울타리 옆에 어떤 한 남자가 가 있다가 그 기도를 듣고 저게 요한 웨슬레구나 싶어가지고 옆에 그 벽돌 비슷한 큰 돌을 던졌어요. 다행히 피해서 맞진 않았지만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특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 본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 이 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릴 때 글자 배울 때 펜맨십 있죠. 이렇게 점선으로 뚝뚝뚝뚝 찍어놨고 애들이 곧 따라서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한자 쓸 때도 어려운 한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그게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서 글씨를 가르치듯이, 그래, 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본을 그러면 보여주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시면서도 고난당하는 본을 2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 들죠. 내 손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한번 아주 크게 한번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해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고소하고 욕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요즘 가끔 막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기쁘게 마땅히 제가 옛날에 거쳐서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맞아 싸지 그러고 제가 섭섭한 생각이 좀 안 듭니다. 대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후세간 기도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스데반 집사가 봤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펜맨심으로 글자 연습하듯이 본을 보여가지고 스데반이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기친 사람 그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 분노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막 큰 돈 아니고 작은 돈이면 어떨지도 모르죠. 얼마나 없었으면 그걸 떼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막 불쌍히 지나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돈을 홀딱 떼먹고 가서 입 싹 닦고 하면 화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이 많은데 인생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분노의 짐입니다. 남 미워하는 거 엄청 무겁습니다. 미움 받는 것도 무겁지만 미워하는 것은 더 무겁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러면 고등학교 때 그 무협지 좀 읽으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에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죽을 때 고이 죽고 말지 너는 반드시 그놈을 찾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요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들 인생 다 조지는 겁니다. 다 배려 한평생 그놈 찾아 죽이려고 막 무술 배우고 산에 가서 막 무술 배우고 한평생 분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인공이 그 원수를 통쾌하게 죽이고 석양이 저무는 저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한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그 원수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을 좀 재미있게 하려고 써놓은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자녀나 제자에게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하는 것,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거요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암 걸립니다. 분노하는 것만 돼도 화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암 걸리면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복수와 원한을 진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여기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어떻게 해야 분노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짐 벗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세 번째,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위대한 형태는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 고난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마호메토도 많은 좋은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길을 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이사야서 53장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서신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돌아왔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영혼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서 이 영혼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아주 오래된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가 없이는 양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풀전 선생님이 젊을 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설교에 참여했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스풀전 선생님한테, 그 설교자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상당히 의분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옆으로 치우지도 않으셨고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으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펄전은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펄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할 말이 궁해서 뜰결에 그런 말을 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격하는 억울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도대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가스에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욥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17세, 17세의 소년 요셉이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서러운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지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로마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겨져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부러지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없이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암만 시간이 지나도 그 뜻이 분명하게 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 주셨는지 종교 교역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욕심과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전체 결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의 3장 18절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자라가라 혹은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던질 질문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가실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저도 어렵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고난 가운데서 혹시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쓴 고난의 서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고난들, 그 형태와 종류,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주님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너무 오래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도 주의 응답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로 본의 고난의 본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